오늘은 탐심을 물리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오늘도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기도합시다.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축복의 자리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멘. 탐심을 물리치려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연코 돈일 것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 사실 결국 실제적인 것은 한 가지로 기결이 됩니다. 돈 문제, 경제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일생 돈을 벌기 위해서 허덕이다가 죽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돈 문제를 정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돈과 물질에 대한 말씀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4배나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40%가 돈이나 재물,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에 관한 용어가 성경에서 제가 2000번 정도 사용된다고 했죠.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신앙이 필요한 부분, 그것은 단연코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신앙이 필요한 부분이 돈 문제인데요. 약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부동산 강풍이 불 때, 물론 지금은 지나서 또 집값이 올라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부동산 강풍이 불 때 수많은 서민들이 은행에서 막 엄청난 돈을 대출받아서 몇억 원씩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의 절반 이상이, 30%, 40% 이상이 100만 원, 막 100몇십만 원씩 은행 의제로 나갔는데, 그래도 힘들 줄 몰랐다고 합니다. 거의 전부가 이자로 나가는데, 왜냐하면 집값이 뛸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중간 금융위기가 오고 부동산 경기가 확 내려앉으니까 그야말로 수많은 서민들이 아주 추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정말 많은 빚을 지고 또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많고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속출을 했는데요. 이 모두가 탐욕이 만든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탐욕을 부리는 순간 우리 인생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 우리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이 땅에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성사들도 몰려갔는데요. 우리 성사들이 중국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나 열정적인 순수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고 정말 이 복음의 황금기가 왔다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때였는데요. 저도 단기 선교를 한번 가서 중국의 시골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2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은 거의 그냥 평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운 것인데, 근데 중국이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 돈맛을 알고 나니까 너무 신앙이 타락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신앙이 너무나 급속히 타락하는 걸 보면서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중국이 다시 개방의 문을 닫고 다시 이 공산당이 핍박을 했으면 좋겠다고, 또 실제 그렇게 기도했다는 선교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중국이 그래서 더 핍박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선교사들도 많이 추방하고, 사람들이 돈맛을 알고 나니까 신앙이고 무엇이고 다 그야말로 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남편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가 1억 8천을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10년 세월을 그 빚이 빚졌다고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간도 커요. 1억 8천을 손보고 10년 세월을 남편 몰래 그 돈을 어떻게 해본다고 고생을 했는데, 그분이 성경 공부 때마다, 남편은 교회 안 나왔거든요. 성경 공부 때마다 나와서 자기의 힘든 속을 얘기하면서 정말 그 괴로운 심정을 얘기하는데, 인생의 그 귀한 시간이 그 탐욕 때문에 정말 공중에 가루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많은 신앙의 문제가 사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에 관해서 말하면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정말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려면 돈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재정관도 심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 사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고 성도들도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아야 될 것은 돈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행복을 주는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탐심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로 한 사람이 나왔죠.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 사회에서 이 분배 문제, 유산 상속 문제는 어떠냐면 장자가 유산의 2배를 갖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떤 아버지가 4억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 그러면 자식이 3명이 있다 그러면 장자가 2억을 갖고 나머지가 1억씩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생이 13절부터 보면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아마 형이 부당하게 했던 것 같아요. 훨씬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부당하니까 유산 분배 문제를 정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재판장이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생은 분명히 이 형과의 재산 분배 문제가 불공정하다고 부당하다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형과의 네가 얼마를 더 받고 형이 얼마를 가져가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죠.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소유의 성능한 데 나오지 않는다 얘기하고 계신데, 여기서 생명은 뭐 우리 육신의 생명도 되지만 인생의 행복, 또 우리 인생 그 자체를 해석한다고 쉽게 표현하면, 해석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생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의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동생이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를 왜 예수님께 들고 나옵니까? 형과의 우애보다는 돈이 더 훨씬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과 우애는 있으면 좋지만 막대한 유산보다는 못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와 법정 소송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형제의 우애보다도 돈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돈이 하나님처럼 사실 위세를 부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되고, 또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도 이 교회 돈에 대한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늘 진리는 맞지만, 탐심을 물리쳐라,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사실 너무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돈이 없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돈이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그 집 문제, 돈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다 얘기도 안 나려는 이유가 뭐예요? 집을 한 켠 장만하려고 해도 너무 돈이 많이 필요하고 힘이 드니까. 그래도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 경제력을 갖고 좀 제법 번듯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건데, 그 제대로 된 직장, 소위 말한 정규직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 내 자식을 헬존에서 태어나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요즘 어느 설문조사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결혼에 대한 의사, 비혼이, 나는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사람이 7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나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보면 그냥 생고생이라는 거지. 자식 낳아도 지금 이렇게 힘든 조선에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낳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가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12시간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우냐? 자본주의가 가진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부를 가져가 있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부를 가지고 나누어 쓰려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자본주의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본을 가지고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딩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앉아서 수백 수천의 돈을 벌어들이죠. 매월 월세를. 이렇게 자본의 소유 정도에 따른 불평등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모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의 유구한 세월 동안 계속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 된 이유가 뭐냐면 자본주의가 인간의 욕망에 너무나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탐심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너무나 부합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살아남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라는 힘이라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 자본주의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차이를 만들어내어 차별화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차이를 만들어내어서 차별화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있게 해서 그 차별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아직까지 건재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욕망의 본성에 너무나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지구상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본다고 했는데 100년도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제도와 인위적인 것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욕망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탐욕에 부합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큰 문제가 또한 욕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동력이면서도 자본주의를 가장 크게 망하게 하는 모순이 그거예요.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수많은 서민들이 열심히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반면에 절대적인 다수는 그 적은 파이를 가지고 나누어 먹으려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복지가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이러한 불평등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지나친 탐욕을 해결할 수만, 버림으로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뉴스 보면서 참 마음에 한번 감동이 왔던 것은, 여러분 옛날 분들은 홍콩의 유명한 배우 주윤발을 아실 거예요. 첩별상홍인가 하는 그 영화를 찍었던 주윤발이 자신의 전 재산 8천억 원을 자기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배우 주윤발 씨가 실제 한 달에 쓰는 용돈이 12만 원이랍니다. 홍콩 달러로 800달러를 쓰고 있는데, 그가 옷은 아울렛 매장에 가서 할인된 옷을 사 입고, 그는 17년간 썼던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는 사람이죠.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 돈은 내가 잠시 보관하는 것이고 죽으면 사회에 하나해야 되는 것이다 해서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창업자인 저커버그가 30대 세계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그가 가진 페이스북의 지분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지분의 가치가 얼마냐면 80조 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투자의 기자인 워렌 버핏이 자신의 그 재산이 약 90조, 세계 3위 부자인데 그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유명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세계 2위 부자예요. 그래서 약 96조 원의 돈을 갖고 있는데 그는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돈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50조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만나서 뭘 얘기하냐면 미국의 400대 부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뭘 얘기하냐면 당신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자, 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이 400대 부자가 돈을 합쳐서 만약 그 절반만 내놓으면 6천억 달러, 6천조 원이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배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형성이 되고 정말 좋은 일에 쓰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자신의 전 재산이 2천억 원을 통일 나눔 펀드, 그러니까 통일되어서 정말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사람에게 나누어졌을 그 통일 나눔 펀드에 기부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 경주에 유명한 수백 년간 있었던 유명한 부자인데, 그 최부잣집은 1년에 들어오는 쌀의 수확량이 10,000석이었습니다. 1만석이었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냐면 3,000석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3,000석은 집안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이 과객한테 나누어 주고 3,000석은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의 철칙이 뭐냐면 사방 백리에 반경 4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의 절대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게 그 집의 철칙이었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간 무명 옷을 입혔고 이 집안이 일제시대 때 자기들의 거의 전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부자였던 최준신가 하는 분은 일본의 경찰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도 당했던 집안인데요. 여러분, 저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북한에서 탈북한 어느 청소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북한에서는 빵이 하나면 나누어 먹는데 남한에 오니까 빵이 여러 개 있으면 빵이 여러 개 있으면 참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 개 있으면 2개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버리더래요. 북한에서는 빵이 하나면 나누어 먹는데 남한에서는 빵이 여러 개 있으면 2개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버리더래. 여러분, 자본주의가 만든 욕망과 이기심을 꼬집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거에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탐심을 물리치려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다 쉬운 말로 바꾸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 돈이 많은 것이,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많은 것이 인생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인데, 사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 밥을 못 먹는 절대적인 빈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만 본다면. 근데 상대적인 빈곤이 주는 박탈감은 엄청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서민들은 외식을 한번 하려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회를 한 삽을 먹으러 간다고 해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지만, 정말 부유한 부유층들은 연휴면 마음껏 외국에 여행 가서 여행을 다니잖아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대비가 됩니다. 요즘 TV에서 정말 경쟁적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하고 전국의 맛집을 다니는 먹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TV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드냐면 마음껏 여행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보이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인생의 행복의 단은 아닌데 그게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사람을 욕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산업도 창출하고 먹는 산업도 창출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알고 얼마나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지 몰라요. 실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서울 시내에서 있었죠. 어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반 아파트와 옆에 있는 임대 아파트 사이에 담을 쌓고 임대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 일반 아파트 동에 있는 쪽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방송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전염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러워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돈이 돈을 낳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허하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행복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은 돈이 많아야 떵떵거리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사람들이 탐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라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를 발견한 사람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눈으로 그냥 외계상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내 소유를 다 버려서 이 천국의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나요? 그것은 정말 이 세상의 돈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서 17절에서 여러분 17절하고 19절까지 한번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입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하기를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 그 구원의 그 놀라운 풍성함,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능력, 정말 우리가 받은 영적인 그 부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 정말 성령이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서 임하기도 하지만 일생 우리가 이 성령의 가마 안에서 눈을 떠갈 때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 편에서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왜 평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가마를 받아야만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가 물질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탐욕을 이겨내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공산주의가 엄청난 무력혁명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실제 그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 42절 4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44절에 뭐라고 하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정말 서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야 되고 있다고 하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32절에서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예가 없었고 34절에 보면 정말 모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 함께 서로 필요한 사람이 나누어 쓰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물질의 탐욕을 어떻게 버려요?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가치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자발적인 인간의 자발성에 의해서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내놓는 이런 공동체가 된 것은 사실 이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제도와 이념으로 탐욕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절대 되지 않았지만 성령이 가마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의 눈을 뜨게 될 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욕망의 문제, 탐심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할 때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그때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드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려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부자가 16절에 보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소출을 쌓아두고 큰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고 마음껏 즐기고 먹자고 얘기하니까 그때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부자가 자기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고 정말 마음껏 즐기자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쌓고 마음껏 즐기겠다고 돈 하고 있지만 그 인생이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을 반납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주는 핵심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인데, 그 누구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태어나서 원하는 대로 살다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양으로 죽는 사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절대로 내 것이 아니며 우리 인생과 그리고 내수 중에 있는 모든 돈들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며 내가 가진 돈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 잠시 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꼭 깨달을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냐면, 특히 신앙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의미가 없겠죠. 탐심을 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지 잠시 하나님 맡겨주어서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손을 대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별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신앙의 우선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면 가장 큰 축복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물론 이것은 비유지만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님이 정한 그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정말 주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죠. 신대륙 발견 시대에 유럽에서 신대륙을 가던 범선이 무인도에 포류를 했는데,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 포류를 했는데, 무인도에 정착해서 이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에 가지고 가던 이제 씨앗을 갖다가 가지고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섬에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전부 다 농사를 팽개치고 가서 이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다른 배가 그 무인도를 우연하게 발견하고 도착해서 본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캐놓은 금과 그리고 옆에 놔둔 해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씨앗도 다 팽개치고 씨앗이 죽도록 놔둬버리고 농사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농사를 지을 씨앗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고 결국 황금만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광에 가서 금 캔다고 농사 안 짓고 굶어 죽어온 것인데,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만 쫓아다니다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고, 오늘 그 비유에 나오는, 어느 예화에 나오는 신대륙에 가다가 농사 안 짓고 씨앗 다 갖다 버리고 여러분 굶어 죽은 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눈앞에 당장 나를 구하는 것 같은 돈이 결코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썩어질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찾으면서 구원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썩어질 재물을 쫓다가 멸망의 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문제인데, 그 선택을 증명하는 것은 첫째는 내 손에 주어진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내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오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고 영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실제는 내 수중에 있는 재물이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후히드리고 이웃을 위해 쓰는 그 삶,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영생의 터를 쌓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해서 후히드리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쓰는, 그래서 영생의 터를 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